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따라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어요. PPT 준비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가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9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새는 말과 그리고 망아지 그 사이에서 교벨에서 나온 힘이 강하죠. 이 노새를 타고 지나갔는데 그 지역에 큰 숲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하더라. 그 가지 나무 아래 지날 때 압살롬의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메어 달리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센 노새가 밑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지켜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요압에게 보고했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시작.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요압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메어 달려 있는데 당장 가서 칼로 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상급을 주겠노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절 14절을 읽어보면 계속 같은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돼요. 15절로 갑니다. 시작. 요압이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자,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을 쭉 넘어가서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수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희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전체의 말씀을 저는 스토리로 좀 구성해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말 가운데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어요. 먹자니 너무 뜨겁고 먹기를 포기하자니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고 버리자니까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뜨겁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남녀를 보면 뜨거움에 극치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는 신앙도 좀 뜨거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뜨거운 열정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뜨겁다는 말을 음식에다 좀 비유를 해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맛은 모르겠는데 음식이 뜨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부연 설명을 들어봤더니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인체를 해치게 되고 암이 발생한다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뜨겁다는 것은 덥다는 말인데 따뜻하다는 말과는 의미가 달라요. 음식에 비유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뜨거우면 그걸 욕심껏 먹게 되면 입천장이 벗겨지죠. 너무 뜨거워서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목욕탕을 갔대요. 그런데 간 안쪽에 있는 뜨거운 탕에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들어가서 욕탕 안에서 하는 말이 그 뜨거운 40도 되는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경험이 있는 사람만 그 말 뜻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의사가 설명을 했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즐겨 먹는 자가 있는데 암에 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걸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뜨거운 사람, 몸이 더운 사람, 따뜻한 사람. 이게 뜨겁다는 말, 덥다는 말, 따뜻한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약간씩 그 뜻을 이해하기에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뜨겁다는 말은 느껴지는 열이 몹시 높다 그런 뜻이. 본인이 느끼던 타인이 보기에 우리가 말은 열이 펄펄 끓는 거죠. 덥다는 말은 사람이 느끼기에 쾌적한 정도 이상으로 조금 온도가 높은 걸 말해요. 따뜻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본인이 느끼기에 좀 포근한 느낌이 들 만큼 체온이 알맞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포근한 느낌이 들 만큼 온도가 알맞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꼭 조직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인 거죠.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으로서 그 조직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분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직분과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교회를 하는 것을 보면 꿀벌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되고 그 교회 분위기가 좋다, 그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다혈질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느껴진 열이 몹시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하던 일도 망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이 느끼기에 쾌적한 정도 조금 이상으로 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표현을 빌리면 그 조직에서 구경꾼 같은 사람들, 방관자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같은 자로서 저 신자로 좀 체킹을 하기도 그렇고 또 그 그룹이 인정을 하자니 아까운 사람, 그런 표현을 빌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있으나 만한 사람을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뜨거운 감자가 내가 섬기는 조직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회 구성원 가운데도 있는데 교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라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들어보면 가장인 이 남성이 너무너무 참으로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가에 오르내기를 참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남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멋있는 외모가 출중한 남자인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압살롬이라 그래요. 얼마나 외모가 멋있었느냐? 머리털이 자라났는데 여러분, 연말마다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 깎을 때에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203개나 될 대로 숲이 풍성한 그런 남자예요. 이렇게 완벽한 외모도 주셨고 남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이 3명이 있었고 딸도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외동딸이잖아요.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얼굴도 매우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압살롬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머니 집에 가셔가지고 다윗의 가계도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새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도대체 몇 번째 아들일까? 제가 조사한 바에는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정실 부인이 한 7명 돼요. 7명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다른 부인들도 있었고 첩들도 있었다. 복수를 쓰고 있는 거 보면 그 주변에 무수한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인 아노함에게 암논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부인 마아가로부터 시작 이 사이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다윗으로 본 세 번째 아들이고 그의 여동생이 다말인데 이 압살롬이 결혼을 해서 다시 딸을 낳았는데 그 귀한 딸이 다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쩌면 고모와 이 압살롬의 딸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입가에 오르내리기에 칭송받는 사람인데 참 멋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가 수려하고 호감이 가는 젊은 사내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인데 그러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형인 암놈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짧은 기간이지만 왕권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게 되죠. 압살롬의 아비인 다윗은요, 개인의 신상에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들 때문에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 번째 아들 때문에 인생의 삶에 불행을 맛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 좀 고민할 건 뭐냐면 자식을 잘 두면 부모가 영광을 누리지만 자식 농사 잘못 지면 원수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왕인 다윗에게 충성을 하며 그에게 붙어있던 자들이 도망을 가면서 다윗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아들에게 붙어서 충성을 맹세하고 아들을 도와주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아끼던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아히도벨이라 그래요. 신복의 배신을 당하는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고 슬픔에 잠기게 됐어요. 아비와 아들이 처절히 싸워야 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한치 양보 없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 현장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그 머리 때문에 여러분 상술인함에 걸려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 내용 여러분 읽은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찔러 죽이게 되죠. 사실은 이 싸움에서 압살롬이 살해를 당함으로 해서 다윗이 승리로 끝나게 된 결론이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이 기쁨의 소식을 아빈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비인 다윗은 목놓아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 내 아들 압살롬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러요. 죽은 아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왕권에 도전한 아들인데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충직한 장군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 슬피 울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의 아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들은요, 뜨거운 열정을 품은 아들이에요. 뜨거운 것은 좋은데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쩌면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 아들 가운데 뜨거운 감자 같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압살롬인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고 전쟁은 끝났어요. 왕권을 되찾게 되었고 나라의 평화는 찾아왔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고 말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인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들이 출중한 아들인데 그가 살아있으면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고 그가 없으면 참 아쉬운 그런 사람이다. 왜 뜨거운 감자란 말을 표현을 했는가 하면 맛있는 감자를 요리를 쪄서요 굽게 됐든지 하면요 감자를 얼마나 먹고 싶어요. 감자를 손에 탁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손을 올려 손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한 입 물어 먹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요 삼킬 수가 없 입천장을 대버리고 다시 뱉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교회는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의문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미국 여행을 열흘 동안 하고 돌아왔는데 짧은 열흘 기간 동안인데 일행 10명 가운데도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에게 왕권에 도전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그 자식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아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을 시대의 페류나인 압살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면요, 제일 첫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느끼기에 쾌적한 정도 이상으로 열이 높은 좀 뜨거운 사람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설명을 들은 다윗의 아들임과 동시에 신하예요. 그러기에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고 인정을 받으면 자기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부국 광병을 누리게 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외모가 수려하잖아요. 출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화를 자초한 대표적인 장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뜨거운 감자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향을 하는 두 제자가 있죠. 어쩌면 감자 같은 뜨거운 감자 같은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처하면서도 자기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자 선생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12명 가운데 1명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합창단에서 활동을 할 때에 어쩌면 큰 곡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음악당에서 모든 역할이 주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할을 하겠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유다 역할을 안 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하시오. 근데 여러분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유다의 역할을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뜨거운 감자 같은 자식이 되기를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성경은 이들을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현대 교회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누를 끼치고 성도들의 아픔을 주고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자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가장되고 들어왔는지 일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중직을 맡은 직분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예수님을 돈과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팔아먹는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성경 66권의 또 다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제목을 내가 복음이라고 붙여놨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같은데 자기 논리를 합리화해서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이익이 떨어지고 목숨에 해가 있을 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연초가 되어서요, 그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 그 교회 위편에 개봉 3동이 있는 교회, 거기 위에 가면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모 집사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파당을 만들고 부흥과 발전을 저해하고 범사에 원망 불평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의 모든 일을 들어보면 불평해요. 긍정적인 말을 할 줄 몰라요. 교육자를 비난하고 교회에 소란케 하는 자들인데 제가 표현하길 뜨거운 감자 같은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압살롬은 자기 책임과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는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할 일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부름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죠.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하고 인물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외모가 준수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를 해요. 용모가 준수하고 잘났으면 자기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나름대로 그분의 주가가 올라가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너무 칭찬받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요,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크게 보면 아버지는 왕이고 자신은 그 왕을 섬기는 신하인 거예요. 신하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도움을 주고 아버지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아버지가 왕으로서 권위를 나타내고 나라를 융성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압살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번 스토리를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압살롬은요, 자기 책임과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망상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욕보이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왕권을 찬다니 급했는지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나라를 두 개로 갈라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근심하는 죄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부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자료, 책임과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책임을 본인이 의식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망상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목사라는 직임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장로라는 직임을 주셨어요. 권사라는 직임을 주셨어요. 안수 집사라는 이 항전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대드는 사람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벼슬도 아니고 등급도 아닌데요,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세상 삶에서 높아지는 건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조직론을 얘기할 때 세상의 모든 준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조직은 역삼각형이라고 그래요. 맨 밑에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등급이 없어요. 담임 목사이든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이든 간에 다 성직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는 거 여러분의 일이죠. 교회 황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해 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모든 사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모든 대중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본인의 위신도 올라갈 텐데 병에 걸려드는 것이죠. 높아지려 하면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자신이 그렇게 자라가는 머리털이 걸려서 고만 살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일의 장본인이 돼요. 오히려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면서 직분을 무슨 권위로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다가 엄청난 과오를 범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남의 자리를 넘겨다 보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압살롬과 같이 멸망자의 표본이 된다, 그 말이죠. 깨달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에스겔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이 목전에서 이사하리라. 이사할 때 행구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계시록 2장 5장 말씀에 보면 만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촛대사를 거니세요.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지금 지구상 사라져버리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의해서 제가 2번 연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일 잘하다가 한마디 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에베소 4장 29절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말에 목록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은혜스럽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해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인공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 사역으로 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12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 12사람 가운데 그러나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는 자인 거예요. 그 말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조직 안에도 마귀 역할을, 유다와 같은 존재,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12제 중에 한 사람이. 그러냐면 그는 물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장본인이에요. 예수님보다 물질이, 돈이, 자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참 다복한 가정을 이끌으셨어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방배동 교회에 있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셨는지 뚱이를 하나 주셨어요. 으끔하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정말 누구 말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손에 넣고 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아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처절히 울면서 하는 말씀. 하나님, 늦게 든 내 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고 데려가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거든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분명한 거예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뜨겁게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입을 열면 마냥 거짓말하는 자를 마귀라고, 제 편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뜨거운 감자는요, 교회나 주의 일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교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 안 될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회개하시, 철저한 통에 자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 부모님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내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압살롬은 남의 자리를 넘겨다 보다가 남의 보좌를 도둑질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신망을 받았는지요. 그럼 그것으로 촉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다는 망상병이 들린 거예요. 왕자라는 명예와 왕인 아버지의 후계자 될 것은 기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왕자에 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 출세 명예를 위해서라면 혈긴 아버지라도 제거해야만 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천인 공날 짓을 서스럼없이 행했던 그런 세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요, 첫째도 왕위를 잊지 못해요. 몇 번째요?
솔로몬이 왕위를 잇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총애를 다시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왕권을 약화시켜서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며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이 그 사람을 차지한다. 그 말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문에 뜨거운 감자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죠.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통곡하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길 내 아들이라, 내 아들아. 그것을 부족했는지 이름을 불러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뜨거운 감자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오늘 표현하면 따뜻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자리 탐내지 말라는 거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빼앗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본문 장본인 압살롬을 보고서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지켜봤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거기에는요,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없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분수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비록 교회 밖에서는 회장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고위직 관료로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말 그대로 평신도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고위직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섬김의 사역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토요일 날도 5번째 주일이니까 남전도에서 교회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안내하는 집사님들을 봤어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설거지하는 교회는 이 주변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을 큰 소리에 오늘도 해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70쪽 넘으신 분인데, 목사님 못해 먹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못해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교인들 밥 해줘야 되겠어요? 70 넘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모든 식당을 할 때 물 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설거지를 자원해서 하는 남자 성도님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 할렐루야. 자기 앉은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만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나 자리값을 하지 못하면 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다윗이 자리값을 잘못해서 압살롬이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자기 자리에 충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의 자리를 넘겨다 보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능 마음을 가진 망상증에 걸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값을 하지 못하는 자리를 빼앗는 것은요,
복음의 역사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인 거예요. 성경에 그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뺏겼어요? 동생인 야곱에게 뺏겼어요. 사울이라는 왕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다윗에게 자리를 뺏겼어요. 압살롬은요, 왕권을 찾으려고 그렇게 못된 짓 했지만 마침내 솔로몬에게 왕권을 빼앗겼어요. 12명의 제자, 서도란 칭함을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빼앗겨 누가 차지했느냐? 마띠아라는 걸출한 인물이 12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일 하나 더 들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가에 좋은 자리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는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참 좋은 자리.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열매를 찾으려고 여러분 들리신 거예요. 자리는 잘 찾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이 저주하시잖아요. 다음날 뿌리조차 말라버렸어요.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리값을 못하려면 남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자리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려앉든지, 아니면 양에 차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뭐요?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젊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거기 뒤를 따라가고 싶은데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엄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서 기도할 그 자리가 있어요. 사회생활에서도 보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반찬 그릇에 담겨진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김이 모락모락 피오른 따뜻한 감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려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신앙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뜨거운 불덩어리였잖아요.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이 조금은 식어지면서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입니다. 스스로 자꾸 인정을 해요.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 그 가문에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뜨거움과 열정만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멸문을 당했어요. 문제는 본문에서 보면 아비의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소개하느냐? 외모로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야. 완벽하게 갖춘 남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출한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부국 강병을 이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리는 탐내다가 멸문을 당한 거예요. 7월 한 달도 그랬듯이 8월 한 달도 다윗과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할 8월이 다가왔어요. 울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 파워동원에 33인이 독립선언했어요. 33인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가슴으로 성도를 가슴에 품고 자녀를 가슴에 품고 성도들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